민수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은 여기서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공지를 이제 내일 저희가 전체 문자를 드릴 것인데 원래는 18, 19일로 이제 1박 2일로 저희들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리조트에서 하이원 리조트에서 산상기도회 1, 3, 6, 9, 12월은 이렇게 저희들이 산상기도회를 갈 겁니다. 밖에 나가서 기도원이나 또 그런 산 깊은 곳에서 기도를 할 건데 거기가 정상은 1000m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장소는 한 700m 정도 됩니다. 720m 그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깊은 산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로 변경이 급하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일, 12일 금토는 금요일날 낮에 저희들 출발을 해서 빨리 가면 2시간 반도 도착할 수 있고요. 일반 승용차로 가면 오늘 제가 버스를 타고 갔더니 2시간 40분이 걸렸어요. 10분을 쉬었는데도 그거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4, 5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 차량과 카풀로 해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가실 거죠? 아이고 이거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거기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교회를 오늘 답사를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저희가 금요일날 저녁에 한 2시간 쓸 수 있을까 했더니 흔쾌히 쓰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은 그 교회 그 리조트 바로 밑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기도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야참을 잠깐 먹고 산에 저기 저수지 위에 산책로의 깊은 산속에 가서 저희들이 방석 하나씩 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한 12시쯤, 12시나 1시쯤 될 거예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때는 자유시간이세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뭘 할 일이 그렇게 왼수를 졌는지 그냥 싸우셨는지 뭘 하셨는지 이렇게 밤새도록 잠 안 못 주무셨다는데 자유시간을 드리고 아침이면 저희 밥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1시간 성경 통독을 그 리조트 안에 방에서 숙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북 탄광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우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우나도 하고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자유 시간을 가지시고 또 스키 탈 사람 스키 타러 올라가고 또 산 타실 분은 산도 타시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이렇게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는데요. 고한 남부교회인데 고한리예요. 고한 남부교회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마침 금요일 낮 12시에 도착했는데 금요일 낮마다 점심시간에 무슨 행사를 하느냐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금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 점심은요 정말
노숙인들을 대접하는데 뭘 주는지 아세요? 메뉴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헌금해서 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양념갈비, 돼지갈비를 손바닥보다 더 큰 거라가 그냥 오시는 분들은 몇 접시 막 해서 지글지글해서 먹는데, 이야 대단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 통이 크시더라고요. 노숙인이에요. 노숙인이면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인데도 그분들을 대접하는데 정말 극진히 대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 먹이고 언제 옷 입혔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노숙인들한테 그 고기, 그 비싼 그 돼지 양념갈비를 척척척하게 먹인 것이요, 그 노숙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나에게 한 것이다. 나중에 분명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들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요, 아 세상에 그 시골 곳에요, 카지노 때문에 노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지노 때문에 돈 싸들고 왔다가 카지노에서 돈 다 날리고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파탄이 나서 25명 30명씩 먹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계세요. 조심하십시오. 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화투 그 뭐죠? 고스톱. 고스톱 조심하세요. 아 우리 안에 고스톱을 저보다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초에 고스톱 쳤다가 돈 잃어가지고 다시는 안 해요. 제 안 해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고스톱 좋아하시죠? 고스톱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노숙인들 중에 여자분들 식사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그분들 카지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카지노 앞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세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입니다. 한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신 그 젊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험한 곳에서 그거 어떻게 하시냐, 정말 제가 그래서 감탄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 뭘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가 그거 하겠습니까? 가산을 탕진하고 사람을 쳐다보면 그냥 돈 구걸해서 몇만 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있으면 또 들고 가서 그거 하는 사람, 이거 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여성의 몸으로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것도 사택에서 자기 사택을 개방을 해요. 식사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남자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냥 여자분들이 우글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대접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흔쾌히 처음 보는 저를 향해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도 흔쾌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 장소는 언제든지 마음껏 쓰시라고 그렇게 통크게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요, 이제 버스터미널까지 내려오는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곳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걸어서 10분이에요. 한 1km 정도 걸어야 되는데 외진 길이에요. 그냥 차들이 쌩쌩 달리고, 이게 여자가 다니기가 좀 어려운 길이고, 과속으로 달리는 길이에요. 위험한 길인데 제가 그 갓길을 이렇게 조심히 걸어가는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제가 따라잡은 한 분이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60대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정말 허름해 옷이, 신발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허름해요. 그래서 이분을 그 10분 거리를 이제 걸어갔는데 나란히 걷게 됐어요. 근데 또 모른 척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외진 곳에서 저하고 그 아저씨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디에서 내려오시는 길이냐? 어디에서 내려오시는 길일까요? 어디에서? 카지노에서 이거 하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3일 동안 거기서 도박하고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부산인데 버스터미널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3일 동안 500만 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정성 카지노 개장할 때부터 단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를 거기에다가 돈을 잃었냐면은 100억이라는 거예요. 100억. 저는 요즘에 만나면 100억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100억이에요. 요즘 100억도 돈이 아닌가 봐요. 이분이 캐나다에 이민 생활도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신 분이 땅을 수만 평을 팔았대요. 그 카지노에 돈 쓰다 보니까. 한 번 오면 기본이 500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성 카지노에 VIP로 등록이 돼 있어서 아무 때나 돈을 안 내도 잠도 재워주고 밥도 그냥 공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500만 원 잃고 지금 토닥토닥 내려가시는데, 제가 붙잡고 저는요 그 농촌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허름해가지고 얼굴 그냥 부시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냥 도박하다가 지쳐가지고 내려가시는 길인데, 이분하고 말을 걸면서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빌딩도 팔고 상가도 팔고 집도 팔고 수만 평 재산 다 팔고 캐나다에서 살 때 캐나다에서 처음 도박을 배웠대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혹시 이거 딴 데에서 교회 밖에서 엉뚱한 짓 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캐나다에서 다녔는데 이분이요 도박 중독자가 되신 거예요. 지금 평생을. 그런데 이분이요 이 도박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도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못 끊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부터 신신당부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나 하지, 돈 없는 제가 그거 하겠습니까? 하러 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끊겠대요. 이것을 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박을 수십 년을 해도 하지 말자 하는데 또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런데 도박을 왜 하느냐? 돈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할까요? 도박을 왜 할까요? 예? 네? 중독. 왜 중독이 걸릴까요? 즐거워서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이 도박할 때의 그 쾌감, 저 사람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 쾌감,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스릴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돈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따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돈 벌 수 있는 일이 자기는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기쁨, 그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카지노, 도박.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너무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그것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가만히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인간은 그걸 찾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도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이에요.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어떤 사람은 쇼핑이에요. 그냥 쓰지도 않는 물건을 이것저것 사다가 그냥 집안에 가득 채워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물건 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죠. 쇼핑이 즐거워. 어떤 분은요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 이거 대한민국 애국가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TV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 드라마가 즐겁다는 거예요. TV가 즐겁다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 중독.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일하는 게.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즐거운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재미있으니까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냥 가족도 안 돌아보고 자기 건강도 무너져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에 중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이 부동산 이거 맡으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재미가 들리면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온 전국을 다 뒤지고 다니죠. 어디 갔다 이번에 또 오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자기에게 기쁨이 돼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될 수 있죠. 우리 청소년들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게임이 나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공부가 나에게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가 즐겁다. 이런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별로 흔치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요 우리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주일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죽였어요. 아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그 신학 교수는요 지식이 자신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거죠. 자식이나 가족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식, 신학 박사 학위, 독일 박사 학위,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이요 위안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저마다 찾고 있어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절제가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첫째는요, 지금 언급한 이 모든 나를 즐겁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이것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세상에서 가장 번성하고 금과 은과 모든 무역거래가 왕성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에 전부 다 타서 남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찾고 기쁨을 준다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지는 못해요.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안 됩니다. 그때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육신의 정욕의 특징은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조절이 안 돼요. 이거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합니다. 중지하고 싶어도 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이 육신의 정욕은요, 절대 절제가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석가모니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왜 그 참선을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독한 고행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 인간의 욕심, 탐욕, 이 욕심, 정욕을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한번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인간의 그 본성을 끊어버리려고, 욕심을 절제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결국에는 그냥 내가 없다고 해라,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을 해라, 결국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심을 끊지를 못해요. 중지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요, 절대로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요, 이것을 끊거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도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담배가 더러운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음식이고 기호예요. 기호. 나에게 즐거움을 줘. 무엇이 죄고 무엇이 나쁜 것이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예요. 그걸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거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지. 그거 도박 좀 한다고, 그거 술 좀 먹었다고, 담배 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거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지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끊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자꾸 덜썩덜썩 물고는 그걸 못 놔요.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거에 종로로 들어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난 것은요, 흥미로운 일은 그 선생님이, 그분이, 저하고 대화했던 그분이 그 목사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을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이제 도박하다 탕진한 사람들 위로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차마 직접적으로, 아니 선생님, 그 돈으로 그 도박에 탕진하지 말고 그 목사님 좀 남을 위해서 좀 쓰시지 그랬어요. 그 말은 차마 못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제가 그렇게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대로, 육신의 정력대로 살게, 왜 기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 못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내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편하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라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라야 이것이 끊어질 수가 있고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또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끊을 수 없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자리 피곤한 육신을 끌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오늘 또 어떻게 금요 철학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것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이 짧은 즐거움이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누리라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1월달에 저희들 그 추운 영하 10도에서도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제가 이번에요, 우리 그 송정자 성도님하고 성역 공부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그 지난주에 큰 상을 받으셨대요. 그 무슨 상을 받으셨는지 소개하면서 뉴스를 한번 보시라고 해서 봤는데, 그 한겨레 신문에서 국수호 선생님, 그 남편 되시는 국수호 선생님 인터뷰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69세에 올해. 그런데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신다는 거예요. 1000개. 여러분, 저도요, 줄넘기 한 50개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1000개가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70이 가까우신 분이 줄넘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1000개, 매일. 그 어려서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나마 한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존경받는 자리로 그나마 지금까지도 언제 어디서든지 젊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시냐고. 그렇게 집안에서도 하고 틈나는데 계속 그 연습실에서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거 과거에 조금 열심히 기도한 걸로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꾸준히 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기도했고 1월달에 기도했으니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마귀가 내 육신의 욕심을 자꾸 건들고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매일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이번에 그 산에 다음 주에 가시면 거기는 나무 많으니까요, 마음껏 하나씩 잡으셔도 됩니다. 눈치 볼 것 없어요. 거기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왜 나무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 정도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주옵소서 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목요일날 종로에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 이 기독교 학술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신학교 총장님들, 은퇴하신 신학교 총장님들, 유명한 총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가르치는 학술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학에 통달하신 분들이죠. 독일, 미국, 세계적인 석학들이시죠. 이분들이 이번에 1년 과정으로 영성학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셨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해서 이 통과한 사람만 소수 정예로 영성학을 우리 인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그 영성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나눠보자고 가르치겠다고 그 공고가 떴길래 제가 지원을 해서 오라고 해서 면접을 봤어요. 4분의
정말 유명한,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신학교 총장님들, 교수님들이 있어요. 면접을 보는데 이 교수님들하고 면접을 끝나고 나서 제가 유감스럽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식은 특출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출한데 이분들이요, 저를 자꾸 막 침례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침례교단을 갔다고,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시거든요. 침례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야, 총장님 정도 되고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저 정도밖에 모르시나. 그리고 그 어린 목사를 앞에 놓고 그 연락 70대, 80대이신 그 교수님들, 총장님들이 이렇게 명박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영성을 가르칠 자격이 되시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성이 뭔가요? 성령 충만함이 뭔가요? 오늘 그것을 지금 우리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주제는 다른 거 없었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계속 우리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는 저희들 다른 거 안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이 영성에 관한 거예요. 영성.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불로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1년 넘게 매주 52주 가까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결론.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장님이시고 신학교 박사님이시고 평생을 목사들을 길러낸 교수님이더라도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를, 어린 사람이라고, 후배라고, 까마득한 어린 목사라고 함부로 면박을 주고, 그것도 면박을 할 만한 큰 것도 아닌 엉뚱한 걸 가지고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침례교회 침자도 모르시는 이야기를 무식한 이야기 하시는데, 결국에는 오늘 문자가 왔어요.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러 오세요 하는데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네. 찬양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왜 주실까요? 성령 충만함의 목적과 모든 결과는요, 형제자매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모든 것을, 14장에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이것이 성령 있는 것이, 성령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 119편 10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단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인간의 본성이나 의지나 욕심이나 세상의 종욕을,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즐거우냐? 예배가 즐거워져요. 기도가 즐거워져요. 성령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회가 즐거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즐거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서 너무나 행복해서 또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이고야, 이거 또 기도하러 가네. 오늘 또 금요기도회 목사님 찬송부터 기도회까지 2시간 이거 어떻게 버티고, 아이고 내가 뭐하러 미쳤지, 왜 안 나. 이거는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렇다, 내가 좀 성령 충만함이 없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은 나에게 생명이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돈이 있을 때뿐이에요. 집이 있고 차가 좀 번지를 할 때뿐이에요. 내가 건강이 있을 때만 기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혹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안 되신다면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깨우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아직 육신의 사람이군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즐겁고 예수님 말씀이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 즐거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로마서 15장 2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은 로마서 15장 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기쁘게 하되? 남을,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우리는 죄인을 기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고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할 때에 우는 그 즐거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예수님 믿고도 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 모르는 이웃이라고 외면하고 그들의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을, 눈물을 외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 아니에요. 100% 영성이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모든 역사를 들춰봐도 영성의 대가들은 자신을 다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자신을 미워해요. 왜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분하고요, 그분이 마침 서울까지 가게 됐어요. 같이 옆자리에 또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저 뒷자리에 앉으실 줄 알아 기대했는데 이분이 내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돼. 이분은 유명한 수십 년 동안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언제 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전화가 안 올지 뭘 어떻게 장담합니까? 근데 이분이 제 옆자리에 앉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일단 알려드렸어요. 근데 찜찜한 거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 대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문득 또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다시 상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 네 목숨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 목숨 대신 줄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환장하겠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도박 중독자예요.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딱 이제는요 그 대답이 그냥 저절로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당연히 내 목숨도 저 사람을 위해 바꿔야죠. 제가 저 사람을 살리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대화가 막 슬슬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주신 얘기, 돈 버는 얘기, 이거 빠지고 하는 얘기, 도박하는 얘기, 거기에서 최고의 도박신이 누구니,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1시간 동안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저절로 1시간 듣고 났더니 이분이 저절로 목사님 본인이 신앙을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한국에 와서는 이제 못했는데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 뉘앙스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들어드렸어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내 목숨을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도 막 바꾸셨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살려기 했다면 내가 이 목숨을 왜 못 주겠느냐, 그 생각이 들으니까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경청하게 되더라고요. 듣기 싫은 이야기고 결국 그분이요 헤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외로웠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이것만 하고 도박만 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인간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해드리고, 교회가 저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노숙자들을 돌봐야 된다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고통을 다 들어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행복하다는데, 찬양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내면을 보면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73%의 우리 강동구 이웃은 예수님을 몰라요. 저 73%의 광진구와 저 송파구 이웃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 와요. 그들은 예수님께 안 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이 많은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피곤한데도 TV도 안 보고 먹을 불금도 안 들고 저기 기도한다고 기도하러 가나. 그들 눈에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살려야 되죠. 비결은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나도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283장인가요? 263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력이 안 넘어져요. 그리고 육신의 정력이 넘어져 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희망을 갖지 못할까요? 왜 기쁨을 얻지 못할까요? 어쩌면 내가 지금 권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이 찬송 부르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너같이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내 얼굴을 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 저보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제가 43이라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젊어 보인다고, 어려 보인다고. 그 여자 목사님도 젊어 보면 막 처음에는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것도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 지금 얼굴을 바꾸시는 거예요. 얼굴을. 믿으시나요? 아니,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근심이 없고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기쁨이 없어요. 찬양가족 여러분, 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볼 때요,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나를 스쳐 지나간 사람일지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성령님,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매일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지요.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즐거움은 무엇이었느냐?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누구를 즐거워하느냐? 형제 자매가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이웃을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웃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지요? 우리 형제 자매 때문에 행복하시지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사명, 여러분 이것이 왜 힘들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교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안수 집사의 권사와 목사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저 이웃이 나의 진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것은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걱정합니다. 뭐라고, 왜 걱정하느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저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두루 쳐다봐라. 가나안 땅을 본 후에는 네가, 네 형 아론이 돌아간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발 한번 들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이 신광야 무리바 물가에서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어요.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어요. 물이 떨어졌다고, 먹을 게 없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하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저 돌, 큰 돌 있지? 그 돌 위에다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 물이 터질 것이다. 이 모세가 그 응답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화를 했어요. 뭐라고 화를 냈느냐? 이 패역한 백성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지팡이를 그 반석에다가 내리치지요. 그럴 때 물이 팍 터졌어요. 백성들이 와 좋다고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말만 하라고 했어요. 말만 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내려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분노했어요. 백성들을 꼴보기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를 원망하느냐?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물은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들 목전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찬양하는 여러분, 분노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 정반대. 절대 분노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은 분노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유도요, 모세가 온유함이, 친절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그랬어요.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는데 모세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내 거룩함을 망쳤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절대 분노하시면,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을 드립니다. 어떤 소원이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을 백성 위에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가문을 위하여, 내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유언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저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저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옵소서. 찬양가 중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유언 기도였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남을 위한 기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존경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모세를 괴롭혔던 그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마지막 유언 기도도
그 백성들,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찬양가족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로지 남이여 남, 형제자매, 형제자매, 우리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게 영성입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어제 면접 보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거기 공부 안 할게요. 대신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진짜 영성,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교회 영성학 강좌를 개설할게요. 제가 그러고 왔는데 오늘 이제 오라고, 공부하러 오라고 문자가 왔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10계명을 다 폐기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계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혹시 토를 다신다면 저는요, 제가 100% 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이 모세는요, 그 백성들,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백성들을 축복 기도하며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지난주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가 내